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7주 동안은 한 가지 큰 주제에 초점 맞추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생각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은 사탄이 정복하려고 하고 성령님도 주관하려고 하는 영적 격전지입니다. 전투를 하다 보면 아군과 적군이 동일하게 차지하고 싶은 고지나 위치가 있죠. 그 전쟁의 격전지이죠. 영적으로도 격전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제가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들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들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제가 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언제 한 질문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환호성을 지르다가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좋을 때는 함께 있고 어려울 때는 너희도 가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쭉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시비 걸고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 안 하셨더라고요. 딱 하나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하셨어요. 엉뚱하게 반대하고 시비 걸 때에 성경에 무엇라고 쓰여있느냐? 성경 읽지도 않았느냐? 선생으로서 성경도 모르느냐? 이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들은 지금 우리가 읽은 질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점점점 찍었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은데,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목숨 걸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는데, 나는 너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나는 내가 나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한 주에 한 가지씩 7주에 걸쳐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오늘부터 시작해 7주가 11월 18일입니다. 11월 18일은 특별한 날인데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 생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부터 3시까지는 2부와 3부를 통합해서 11시부터 3시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예수 생각 집회입니다. 물론 중간에 점심을 먹습니다. 5층 6층에 점심을 다 같이 먹지만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주일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이 선포된 메시지가 사건으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생각은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아픈 사람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참 많이 아프죠. 이 땅에 살 동안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요 관계가 깨져서 아픕니다. 내 문제보다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깨어진 부분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학교와 흐트러져가는 그 사회 전반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 거죠. 아픈 상태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이런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배경과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날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붐비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고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트 하면 집이고 에스다 하면 긍휼, 그러니까 긍휼의 집입니다. 그곳에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행각에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였는가? 그곳에 있는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득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아주 짤막한 말로 소개합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아파온 병자가 있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결국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인생의 경험과 아픔이 다 스며들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몇 가지로 보이는데, 첫째는 그가 38년 동안 아파왔다. 이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3일 가보십시오. 끙끙 앓습니다. 일주일 가보십시오. 끙끙 앓습니다. 여러분 목이 아파서 한 달간 말 못한다. 이거요 말 못해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아주 속상해서 답답해 죽을 겁니다. 사람이 2년 3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아팠다. 무슨 말씀입니까?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망이 줄어든다. 회복될 가망이 계속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누워 있었다. 처음부터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엔 괜찮다가 병이 악화되어서 누워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누워 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하여 한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든 연못 안으로 먼저 가려고 하지만 기어서라도 먼저 가고 싶지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냥 먼저 가고 맙니다. 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망가졌고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지 살기에 바쁘지 내 생각은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는 거절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는 지금 이거 흥분 없이 읽었어요. 그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그냥 걸어가니라 이렇게 읽었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읽을 수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 나올 일이에요. 9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8시 뉴스에 나오고. 만약에 당신 자신이 이 사람이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이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갔다. 흥분되는 일이에요. 소리칠 일이에요. 우리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크게 읽는 자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고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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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건이 당신에게 오늘 일어날지어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참 이 사건이 놀랍죠. 그가 나았다는 이 구절이 마음에 얼른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본문 주변을 다시 읽어가니까 아주 강하게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좀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해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관심을 껐겠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38년 동안이나 힘들게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마음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얼굴 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가망성이 없어 보더라도 예수님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해 희망을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 아셨다라고 기록해요. 뭘 아셨습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병이 오래되면 실상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만 생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절망, 희망 없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아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거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안 된다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와야 사는 거예요. 영성이란 내 생각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의 생각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물로 가득 찬 이 그릇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물이, 찌꺼기가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의
절망과 포기와 낭망의 생각들이 밀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깨어진 지 10년이 지난 거 아시고, 어떤 사람은 몸이 깨어진 지 20년이 지난 거 아시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30년간 울어오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한 걸 아세요. 아시면서도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세 번째 보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마디 질문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송두에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도하였어요. 낫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희망도 식어버렸어요. 38년 동안 시도했으나 안 됐거든요. 정확한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1년 아팠으면 내가 낫고자 합니다 대답할 텐데,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누가 보아도 가망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셔서 한마디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불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은 당신을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쳐주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능력도 있습니다. 고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행동도 하십니다.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슬픈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슬픈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과 능력도 있는데 행동을 안 해요. 이게 참 더 슬픈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고쳐주십니다.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그 마음,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하신 질문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길 바랍니다. 몸 아픈 것, 몸 아프면 참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주 앞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몸이 순식간에 낫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치료법을 아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날 수도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사랑할 마음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방법론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모든 질병이 모든 때에 다 낫는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떨 때는 절제력도 주세요. 쓸데없는 음식을 먹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 몸이 망가졌을 때는 그 음식들과 그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그 먹는 것들을 절제하고 먹지 않게 하면서 몸을 회복시키게 하시기도 한다고요. 방법은 주님께서 정하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님, 나는 이 질병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또 마음의 질병이 있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다 알길 원한다고 다 끄집어내고, 그래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지, 언제부터 내 마음에 실망이 왔는지, 절망이 왔는지, 좌절감이 왔는지, 나는 안 된다는 이 패배감이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패배감과 절망감과 낭만과 그 가시덩이들을 꺼내주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세요. 사람 관계 틀어지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왜 깨졌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떨 때는 학교를 바라보며 학교가 학교다웠으면 좋겠다.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이 기분 좋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교문을 나오는 학생들이 꿈과 소망을 품고 나왔으면 좋겠다. 문화계, 경제계, 체육계, 그리고 어느 장소를 바라보면서 혹은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사회 구조까지, 관계까지,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아픔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 그래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어느 날 제가 독일어 된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요한 라파가 그 번역에 나는 너의 의사니라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의사예요. 당신의 의사예요. 주치의 되시고 전문의 되시고 명의 되시고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치료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행동을 지치지 않고 하시는 분입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찾아오시는 주님,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 고쳐주시는 주님, 소망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오는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소망이 다시 생겨, 낫고 싶다,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소망의 불씨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계시는 사인이에요. 그것은 낫게 해주겠다는 그런 징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는 부분, 그러나 아예 너무 오래되어서 기도까지 말라버린 그 부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지내온 그런 부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오래된 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아니,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어떻게 나음을 받습니까?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낫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 나왔어요. 긴 상담을 해야 낫습니까? 생략될 수도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과정이 압축돼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다 끌어내고 그 상처에 다 답변을 주고 그래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어떨 때는 그 과정이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내가 상상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도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상황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형편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아십시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 핵심은 나는 나를 고쳐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픈 몸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우울한 마음과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이 화난 이 상처의 마음과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이 관계의 불안과 그리고 깨어질 위기에 있는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군가 울고 있는, 이 구조 때문에 울고 있는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도 고쳐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고쳐주고 싶으신 생각을 가진 주님, 고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고치시는 행동을 하셨고 지금까지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당신 가운데 오늘 사건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를 일으키고 살리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치유의 이름, 그 이름은 치유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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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고치시는 이름,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고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다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깨어진 부분과 부서진 부분과 이지러진 부분, 무너진 부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며 고치시며 다시 쌓아매시며 다시 낫게 하시며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며 마침적으로 끝날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쉼표로 만들고 다시 달려나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